할렐루야. 옆에 앞뒤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추운 날씨에 잘 오셨습니다. 네. 어느덧 요한일서 강의 15번째 시간인데요. 그를 보고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원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제가 있어요. 왜 자꾸 빛 가운데 거하라 라고 하냐면 현재 너희들의 삶이 어둠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어둠의 삶이란 참 행복과 평안이 없습니다. 어둠의 삶이란 찾아오는 끝없는 환난을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거하면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힘으로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힘으로 지금 내 삶에 끊어지지 않는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일전에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원문 그대로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여러분, 생명이 비치신 예수님을 경험하면 모든 어둠은 내 삶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환난을 사라질 수 없다면 버티고 극복할 힘을 그분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자꾸 빛 가운데 거한다 이런 말씀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색다른 표현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반복적으로 말하는 부흥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저희도 이제 얼마 후면 1년에 한 차례 하는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이 어떤 뜻입니까? 원문 그대로 다시 한번 생명을 되찾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다시 한번 내 안에 생명력이 누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요한이 참 부단히 노력합니다. 아마 주님만 바라보고 이 사역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계별로 어떻게 빛 가운데 거하는지 그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이들의 때, 청년들의 때, 아비들의 때 단계별로 너희가 빛 가운데서 부흥을 맛보는 원리가 다르다. 그 단계별 원리가 끝이 난 다음에는 공통적인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무엇이었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처음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참고 견디며 간직해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오직 그의 기름 부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지난주로 보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요한은 한마디로 소망을 갖는 자라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소망. 소망. 어떤 소망입니까? 명확히 성경에 기록했죠.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소망.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우리는 계시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반주자이신 하나 집사님 마치셨는데 죄송해요. 아직 선물을 못 드렸어요. 제가 오늘이 가기 전에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집사님은 늘 저에게 선물을 받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거 말고 지금 제가 말하는데 지나서 생각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가끔 이렇게 실수를 자주 해요. 이번 주 주보에도 원래 지난주 암송구절 실을 뻔했는데 종범 전사님 덕분에 또 발견했어요. 제가 자꾸 이렇게 실수를 하니까 우리 나래 간사님 얼마 전에 목사님 너무 얼마나 인감이 넘치냐고. 목사님 그렇게 완벽하면 인감이 없을 텐데 넘친다고 그랬어요. 어제도 종범 전사님 저한테 뭐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인감이 넘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소망하십니까?
그분의 나타나심이 내 삶에 경험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좀 정리해봤어요. 그분의 강력한 임재가 먼저 내 영이 느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고백합니다. 금요일, 소그룹, 주일, 특히 저를 만나는 분들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하기를 소망하는데 이런 고백이에요. 제자들 교회 오니 뭔가 달라요. 이게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런 강력한 임재를 내 영이 느끼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뭘까요? 내 안에,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죄와 어둠이 밝히 드러납니다. 이게 순서예요. 자, 그 다음이 회개와 회복이고, 그 다음이 내 안에 그 아주 무시무시한 고집이 꺾이고 주님의 뜻이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아는 게 지식적으로 오이다, 아는 것과 깨달아지는 것은 달라요. 깨달아지는 건 뭐예요?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해야겠다, 이게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기치 못한 열매들, 우리가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는 표적들이 그때 일어나요. 여러분, 왜 그런 표적이 안 일어날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아시겠죠? 처음이 뭡니까? 강력한 임재, 죄와 어둠의 책망, 회개와 회복,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 예기치 못한 풍성한 열매. 주님은 꼭 그래요. 주님 뜻대로 이것을 순종하면 그 다음 것을 허락하시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소망을 갖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원리라고 저는 너무나 강력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3장 2절이죠. 시작.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다 같이요. 아멘. 네. 이 자녀의 원리, 이 생명을 누리는 원리에 이어 여러분, 오늘도 요한은 빛 가운데 거하는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소개한다. 굉장히 신선하지 않습니까? 제가 신선한 게 아니라 우리 사도 요한. 먼저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빛 가운데 거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기 전에 특징을 먼저 설명해 줍니다. 간단해요. 빛 가운데 거하는 자, 생명을 누리는 자의 특징은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대신 의를 행합니다.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자입니다.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여기에 간단한 공식이 나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의 공식은 불법에서 의로, 죄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의 의지를 변화시키는 자입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은 금일 본문에서 이 변화를 조금 더 쉽고 좀 충격적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귀의 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일로 변화되는 과정. 다시 한번요. 마귀의 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일로 변화되는 과정. 그래서 아까 저희 찬양할 때 마귀는 떠나가고 따따다 약간 지친 자요? 갇힌 자. 제가 원래 이 가사 다 아는데 깜빡해가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일은 그거예요. 제가 그거 찬양하면서 성령이 아주 물 붓듯 하시는구나. 찬양단에게 할렐루야. 기름 부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런 찬양단이 없죠. 가장 좋은 찬양단,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와 동일한 찬양을 하는 자. 할렐루야.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 뜻, 같은 마음. 마귀의 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일로 변화되는 과정.
여러분,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자인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죄를 짓게 하는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오죠.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살인, 강도, 거짓말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면 죄입니다. 부모 공경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처럼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행위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마음속으로 짓는 죄가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분노, 누군가를 향한 미움, 시기, 질투, 두려움, 외로움, 초조함, 싹 다 죄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죄는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혹은 노방에서 전도를 하고 또 현장에서 만나면 나는 나를 믿는다라고 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보면 무섭죠. 왜 무섭냐면 그분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분은 그분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인 마귀의 종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따라가느냐? 계시록에 나오지만 둘째 사망인 지옥까지 따라가는 거죠. 거기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죄를 짓지 않는 삶이란 뭐냐? 정의를 내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더 이상 내 뜻과 고집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열망대로 사는 삶. 더 이상 내 뜻과 고집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열망대로 사는 삶. 이를 위해 지금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냐? 그분을 만날 때 내 고집과 알량한 자존심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분을 만날 때 내 삶에서 살아계신 그분을 통해 곧 길이요 진리 되신 그분을 통해 생명 되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래야 내 뜻과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과 열망대로 살 수 있다. 8절에 오는 사도 요한이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럼 제가 이제 마귀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오늘 요한이 자꾸 마귀를 말한다. 여기 지금 의미가 있는 건데 잘 들어보세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못 가게 하고 예배 제대로 못 드리게 하고 딴짓하게 하고 돈 물질 쓸 때 자꾸 딴 데 흘려보내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갖가지 수단으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세상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의 사도 요한이 쓴 말씀이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은 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제 이야기고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요한에 의하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8장 44절에 기록했죠. 요한복음에 왜입니까? 마귀가 최초의 거짓말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본인이 타락한 그 방식 그대로 거짓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그러나 악한 마귀는 뱀에게 들어가서 뭐라고 했죠? 너희가 저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타락한 방식 그대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그 유혹이 성공했어요. 그리고 마귀는 지금도 온갖 교훈의 풍조예요. 에베소서 4장을 보면 그 풍조는 주님도 얘기하셨죠. 비바람 창수할 때 그 바람, 강력한 태풍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태풍은요 출처를 몰라요. 과학자들이 연구하지만 어디서 그 태풍이 만들어졌고 그걸 정확히 몰라요.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어오는지 모르죠. 여러분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인생에 늘 찾아온다. 주님도 얘기하셨고 에베소서를 교회를 향해 바울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상치 못한 수많은 유혹과 환난으로 특별히 이 사단은 마귀는 지금도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있으셨죠? 이런 어려움을 느낄 때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와, 이 마귀가 지금 나를 가만 안 두는구나. 그럼 또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와, 지금 내게 좋은 일이 있겠구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해 봅시다. 지금 사단의 공격이 있다면
곧 좋은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울사도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들어보세요. 그 모든 마귀의 일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때 그가 이 세상에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세상에 대해 책망하리라. 근데 그 의와 죄는 인간의 죄고, 거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인데, 책망이 무슨 뜻입니까? 밝히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도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숱한 마귀의 관계가 드러나고 무력화되고 완전히 파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그 생명을 누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거기서 말하는 도둑이 마귀고, 거기서 말하는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마도 오늘 이 요한 1서를 기록하는 요한은 성령의 감동 아래 이미 본인이 얼마 전에 요한복음을 기록했지만 그때도 주셨던 감동 그대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생명의 그 또렷하고 명확한 육성의 소리가 다시 한번 그의 마음에, 머리에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오늘에는 이렇게 풀었은 거죠. 마귀의 일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일을 선택하십시오. 더 이상 마귀의 일을 선택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일을 선택하고 감당하시는 여러분, 더 이상 불법과 죄를 행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 그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좋지만 그것을 세상에서 반복할 수 있는 원리를 오늘 말씀은 한 가지 가르쳐 줍니다. 6절에 나와 있는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 시작. 아멘.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생명을 누릴 길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안에 거해라. 이 말은 예수님 안에 거해라. 요한은 거하라라는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너무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또 말씀드리기가 숭고하지만 헬라 원문으로 메인네트라는 뜻. 쉽게 말씀드리면 거한다라는 뜻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 살고 싶죠? 여러분 그렇죠? 네. 안 살고 싶죠? 메인네트의 원뜻은 참고 견디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데 이 연약하고 죄 많은 고집스러운 나 자신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여러분 참고 견디지 않으면 금세 포기합니다. 그건 제가 요즘 볼 때 주일에 꾸준히 예배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주님 사명 감당하는 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왜요? 나에게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경환아, 내가 너랑 사는 것도 쉽지 않다.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축복합시다. 내가 너랑 사는 것도 아주 쉽지 않다.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이런 거예요. 저는 그런 은사 구하지도 않지만 투시의 은사 저 구하지도 않아요. 구한다면 벌써 하늘나라 갔겠죠. 속셈을 다 한다?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럴 리가 없겠죠. 우리 아름 청년이 속셈을 다 한다? 우리 윤영전 선생님 올해로 10년째 같이 내가 속셈을 다 한다? 어찌 건강한 관계가 유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다 알아요. 그런데 함께하고 싶대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 말했잖아요. 여전히 말하면서 문을 두드린대요. 기가 막힌 은혜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거한다는 말은 참고 견딘다. 서로 쌍방간에 참고 견딘다. 근데 한 가지를 더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거한다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다. 루키서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배경은 아실 텐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여인 나오미가 엘리멜렉이라는 훌륭한 유대인 남편을 맞이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베들레헴 땅에 부르심의 자리에 흉년이 오자 참지 못하고 어디로 가요? 가지 말아야 될 모압 땅으로 두 아들을 데리고 가요. 거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요. 더 안타까운 건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는데 모압 여인 며느리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 민수기 말씀 보면 절대로 그렇잖아요. 하면 안 돼요. 그들이 몰라서 한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모압 땅에 내려가고 심지어 며느리를 맞아들인 겁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불쌍한 그 두 며느리예요. 젊은 나이에 두 남편을 다 잃었어요. 과부가 된 거예요. 졸지에. 두 여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르바와 룻. 그래서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너무 좋은 마음으로 애들아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라. 그때 두 며느리가 멍멍 울어요. 어머니는 내가 어떻게 어머니를 두고 떠나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머님을 따라 고향으로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 돌아간다고 하니까 두 며느리가 끝까지 우는데 루키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이 말이 뭘까요? 마지막 입을 맞추고 모압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시어머니를 통해 만난 하나님을 인생에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할 수 없어요. 그래도 결국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룻이 시어머니를 통해 분명히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마음도 있겠죠. 이 연약한 시어머니를 두고 내가 어딜 가냐? 어디서 내가 호사를 누리고 어떻게 살겠다고 이렇게 버리고 가냐? 그 시어머님을 이제 목숨 걸고 따라가는데 여러분 그 길이 이 룻에게 이 여인에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기뻤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매 순간 참고 견뎠을 거예요. 시어머니랑 뭐 코드가 맞아서 그랬겠어요?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왜 간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킬로 그 길을 수많은 강도들이 있지만 목숨을 바쳐서 어머니와 함께 그 추위와 더위를 뚫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마침 불이 주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살 길을 예비하신 거죠. 결론이 무엇입니까? 룻은 이방 여인이었 모압 여인 저주받는 민족의 이 여인은 룻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잡느냐 포기하느냐 여기서 끝나는 결론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자손손 대대로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이 결단을 하고 있는데 오늘 1부 예배 때 제가 오늘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 경준 형제님 못 빼면 내가 1부 예배 끝나자마자 축사함을 집회하자고 간다. 이 말을 설교하면서 계속 선포하고 있는 속으로 선포하고 있는데 두 분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인가. 끝나고 얘기를 듣는데 우리 선희 자매님이 아이를 가지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6주 되셨대요. 6주. 절대로 안정을 취하셔. 제가 지금 너무 눈물이 나서 주체가 되지 않는데 이 경제원장 손을 꼭 잡고 장로님과 함께 얼마나 기도해드렸죠. 막 이렇게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요. 태명은 무엘인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모의 세대에 아니면 청년의 세대에 저희들의 오늘이 한 번의 결단은 인생을 바꾼다. 붙잡는 자. 제가 예전에 루키서 강연할 때 이 붙잡다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붙잡다라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붙잡고 쫓아가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얼마나 많이 울어요? 이건 감정적 결단이에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룻은 오르바와 달랐어요. 울었지만 의지적으로도 결단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붙잡고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을 붙잡는 삶,
이것이야말로 빛 가운데 거하는 원리입니다. 9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도 죄 짓지 않는다. 같은 말이에요. 그 안에 거하는 자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말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다. 이런 분은 어떤 자예요? 죄를 짓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더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고 견디십시오. 끝까지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훌륭하지만 오늘 요한은 한 가지를 더 말해요.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한다라는 말을 많이 쓴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꾸 반복적인 말만 하면 듣는 성도들은 짜증이 나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요한이 그런 의미를 쓴 것 같아요. 자꾸 거한다는 말은 나 아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거한다라는 말 대신에 6절에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를 보고 안다라고 표현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를 보고 아는 자. 물론 성경을 그냥 보면 6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보시죠. 그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고 범죄하는 자는 그를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 성령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와 감동은 이것을 역으로 풀어보니 범죄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예요? 거하는 자인데 어떤 자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은, 함께 사는 삶은, 그분을 붙잡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아는 삶이에요. 눈을 부릅 떠볼까요? 예수님을 보고 아는 삶.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보고 아는 삶. 마지막 말씀 드릴 때 여러분 눈에 우리 주님이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걸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를 보고 안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두 개를 따로 볼 수 있지만 저는 문맥상 하나로 봤어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결국 그분을 알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그 유명한 말 기노스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부부가 알듯이 그 예수님을 경험하면 어떤 힘이 나요? 이 땅을 살아갈 힘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이렇게 수준이 차시 높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했어요. 수준이 높든 낮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는 똑같은 세상을 살아요. 근데 이 세상은요 너무 숨막혀요. 그분 표현이에요. 너무 지저분해요. 너무 죄악이 창궐해요. 수많은 청년의 세대가 수많은 영적인 음란 가운데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 오카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숨막히고 답답하고 이 처절한 세상 삶 가운데서도 잠시라도 단 1분, 단 10초, 단 1초라도 예수님을 만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날 말씀의 메시지 핵심이었어요. 이게 그분의 사역의 메시지 핵심인 거예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의 삶에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지금 그 자리에서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하시지 않으면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 그 다음 달을 살아갈 힘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경험을 위해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은 뭡니까?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을 만나고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그 안에 평안을 누리고 생각지 못했던 열매를 누리며 넉넉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러려면 결국 오늘 말씀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보다라고 말하고 있죠. 본다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나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안 돼요? 가족 어느 누구도 안 돼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고정하라. 이 말을 조금 풀자면 수많은 유혹이 범람하는 이 세상 속에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계획에 고정하라는 뜻이에요. 제가 보니까 요한이 본다라는 단어도 좋아해요.
왠지 아십니까? 1장 1절 기억나세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서 만졌다는 거 예수 경험인데 그 앞에 두 번이나 봤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를 보고라는 뜻은 뭐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본 바요, 죄송해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이 둘 중에 어디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전자는 그냥 우연히 본 거고 자세히 봤다는 것은 집중해서 아주 뚫어지게 본 거다. 자,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죠. 그거예요. 그냥 끌려와서 힐끗 보는 거 말고요. 사명 감당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책임지는 거 말고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뚫어지게 보면 뭐가 일어나요? 그분을 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성령님이 주신 감동은 그렇습니다. 그분을 본다라는 건 자세히 보는 거예요. 비슷한 표현이죠. 그분을 본다라는 건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자주 하시죠. 내가 널 지켜볼 거야. 이걸 좀 무섭게 하면 너 지켜볼 거야 이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너 지켜볼게. 1부 때 오랜만에 진희 청년이 나왔는데 우리 친구가, 청년이 요즘에 인스타그램 많이 하죠. 인스타그램에 저는 진이 이렇게 소식 올려줬으면 뭐 좋겠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자꾸 우리 림프 소식만 올려줘. 림프 반려견, 계속 반려견이 여길 갔고, 아니면 뭐 지나간 일인데 같이 눈을 맞았고, 그럼 이전 반려견 주디도 막 옛날 사진도 막 올려줘. 그 왜 그러냐면 계속 그 관심과 사랑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반려견에게 있는 거죠. 저의 관심과 사랑은 어디 있을까요? 제 푸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푸사 딱 열면 가장 정명사진에 제자들 교회로 가요. 난이고 밥이고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성도들의 삶과 가정이 잘 돼야 되는데, 할렐루야, 저 영혼이 돌아와야 되는데,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해 보시죠. 그리고 카톡 배경사진에는 제9차 릴레이 금식기도 그 이미지, 여러분 이번에 이미지 보시고 깜짝 놀라셨죠? 어린 양과 유다의 사자, 나래 간사님이 다 기록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린 양과 유다의 사자, 분명히 우리의 삶에 놀라운 표적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이 3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거 제 고백입니다. 제 고백입니다. 물론 제 핸드폰, 개인 핸드폰에 잠금하면은 저희 아내 사실 이런 게 이제 센스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전도사님들께 말해요. 제발 푸사에 제발 아이들 사진, 교회 사진 뭐 이렇게 좀 맞춰주라. 박자 맞추자.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지켜보십니까? 취업? 입학? 아니면 돈? 사업? 자녀? 살아가는 뭐 반려견? 뭐 누군가? 전 모르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은 지켜보는 그 대상을 바꾸지 않으면, 뭐 아니면 뭐 좋은 곳에 여행, 그거 바꾸지 않으면 생명을 누릴 수 없다가 오늘 말씀 결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 한 곳을 지속적으로 응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유혹에 넘어갈 때 아담과 유혹의 선악과를 희끗 본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응시했다고요.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그 세상을 응시했을 때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도 넘어갔다면 우리 연약한 인간은 100% 넘어갑니다. 끊어내셔야 됩니다. 결단하고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자꾸 교회 와야죠. 자꾸 어떻게든 몸부림쳐야죠. 이번에 유정청년이 결단하고 교회에서 지금 철회하고 있죠. 여기서는 외풍이 있어 자기 어렵고 유치부실에 자는데 너무 행복하대요. 할렐루야. 너무 행복하죠. 저를 자주 만나고 전사님 같이 교제하기 너무 행복하대. 너무 행복하대. 할렐루야. 이 친구에게 표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표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이 간절히 필요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예수님을 곱씹고 또 곱씹고 지켜보고 뚫어지게 바라보면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표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론입니다. 저마다 핵심을 전하고 있지만 제가 놀라운 건 신약 성경 이후를 봤을 때 구약도 마찬가지겠지만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한 성도들에게 성경의 저자들이 말하는 핵심은 동일합니다. 지금 네가 하는 그것보다 더 예수님께 집중해라. 결론이에요. 제가 목요일마다 서울신대에서 학생들에게 기노스코 말씀 강의할 때 히브리서를 강의해요. 이 비슷한 시기에 요한일서랑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던 그 유대교 개종했던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전에 안 생각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니요, 생각했는데 지금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의지하고 붙잡지 않으면 지금 환난에 죽는다는 거예요. 버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극복하고 돌파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이 가고 이것이 3장이었는데 히브리서 12장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주님이 그 보좌 우편에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께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엊그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일곱 교회 마지막 교회였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말하잖아요. 차든지 덥든지 하지 말고, 아니요, 죄송해요. 차든지 덥든지 지금 미지근한 상태로 있으면 내가 너를 토해버릴 거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로 그들에게 세상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하고 뭐 타협하고 그렇게 차게 살아라 이런 의미 아니에요. 뭐 뜨겁게 살아라 이런 의미도 아니고, 어떤 상태예요? 내가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를 딱 보니까 아니, 나를 부정할 건 부정해버리고 뜨겁게 믿을 거면 믿지 왜 그렇게 어줍지 않게 믿냐 이 말이에요. 어줍지 않게 열정 다 팔아버리고 아무런 열정 없이 그저 끌려 나오는 도사장이 끌려가는 양처럼 왜 그렇게 예수를 믿냐 이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초촉이 바로 그거였어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미지근한 너의 신앙의 상태를 내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단해라.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그러려면 열심을 다해 회개해야 되는데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생명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십시오. 지금보다 더 굳건히 그분을 영접하며 여러분의 마음의 문의 방을 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께서 저희 공동체를 책임지실 겁니다. 수많은 환난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하동뿐 땅뿐 아니라 저희가 중보하고 있는 지역의 모든 곳에 십자가를 꽂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방안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할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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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초청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말씀 앞에 서 보니 주님, 나의 시선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두 손을 조용히 가슴에 모아주시죠. 주님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절 보시면서도 야 경환아, 너 너무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노력해라, 이렇게 하시 않더라고요. 경환아, 지금 그 상황에서 나를 좀 바라봐라, 나를 좀 바라봐라, 더 깊이 바라봐라, 이렇게 한 번 더 초청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싶지만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이 일이, 이 문제가 너무나 크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 그 환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이 있다, 그 문제를 예수님의 시선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동일하게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죠.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흔들렸던 넘어졌던 나의 시선을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께 고정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성령님 모든 어둠을 밝히 책망하시고 드러내시고 아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파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그 길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시선, 고정된 시선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그 모든 문제가 예수 이름의 능력과 표적으로 해결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일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붙드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가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분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알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경험케 하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붙들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체험하게 하소서. 나의 영이 반응하게 하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바라봅니다. 아버지 바라봅니다. 주님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여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문제 앞에 주님 믿음으로 반응하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일하여 주십시오.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우리 목소리로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의 주님,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에게 교육관을 인수하는 과정 속에 표적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도 약속하시고 그리고 지난주 하나님의 자녀의 원리에서도 약속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나타나신다고 약속하신 믿습니다. 반복적으로 주시는 이 음성을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놓쳤던 것을 깨닫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가 흩어진 그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결단과 고백이 없이는 그분은 알 수 없다는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흩어져 있는 또 많은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께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님을